고백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으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원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니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원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전심을 담은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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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믿어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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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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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 이 고백을 한 번 더 드립시다. 나를 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담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할 때요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잘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한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환경이라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거에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은 내 생각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무슨 이유일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는데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미국의 쉬벌즈라고 하는 지역에 동네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쉬벌즈 감리교회, 하나는 쉬벌즈 침례교회, 두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 상대에 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해 여름 쉬벌즈 감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고 마지막 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장면을 이렇게 공부하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니? 예수님이 하시리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해라. 그리고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몇 그룹으로 나누어졌던 아이들이 2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양로원에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병원에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캐롤을 불러드렸는데 8월에 캐롤을 들으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마지막 그룹이 이야기를 할 때 우 하는 야유가 들렸습니다. 이 팀들은 쉬벌리 침례교회 경쟁관계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한 집을 소개해 줘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있는 집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거기에 가서 잔디도 깎고 방도 치우고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도와주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이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었으면 난 살 수 없었을 거야. 역시 쉬벌즈 침례교회 학생들은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되거든.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놀라서 묻습니다.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할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했어? 쉬벌리 감리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했지?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장황스럽게 하는 이유는 요 다음 한 문장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수님에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선행과 경건함에는 늘 그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다운 경건도 참다운 선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건과 우리들의 선행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경건한 일을 행하면서 혹은 선행을 행하면서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늘 우리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마이크 어가 쓴 하나님께 놀라다. 요즘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많은 교회에서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
경품을 내걸고 또 상품을 내겁니다. 오면 뭘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큰 교회에서는 자동차를 하나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왜? 얼마나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오고자 하는 열망일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망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늘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이득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이득들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실상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그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 나를 따라올 건지 아닌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을 건지 안 믿을지 잘 생각하고 선택해봐, 이런 말이었어요. 지난주에 저는 한 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첫날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될 게 있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를 믿을 건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만 믿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좀 하면 좋겠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오늘 설교 듣고 계속 예수를 믿을 건지 이쯤에서 포기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인간적이거나 파격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얻을 우리들의 이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가. 예수님은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바랬고 병 낫기를 바랬고 먹을 것을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그런 기적을 행함이 위함이 아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들이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성경 버전에 보면 좀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train, 우리 트레인한다. exercise, 우리들이 운동한다. 뭐 살 빼려고도 이렇게 하고 뭐 exercise 하죠. 또 어떤 말이 있죠? discipline. 우리들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디서플린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단어들을 씁니다. 이 단어들의 특징은 이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좀 힘들어하는 말이 군대 간다는 것보다 훈련소에 간다는 말이죠. 군대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훈련소의 시간들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훈련을 힘들어하는 것은 훈련 때문에 우리들이 받게 될 고통과 아픔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은 훈련이 주는 아픔을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련을 통해 가져다주는 유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는 신병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해병대가 일반 대학 가는 것보다 힘든 건 알죠? 밖에가 추운가요? 그런 건 알죠? 해병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조사를 해봤어요. 왜 해병대에 왔는가? 그랬더니 1위가 50.2%. 강하고 늠름한 진짜 남자를 체험하고 싶어서 해병대에 왔다. 이게 1등이었어요. 두 번째는 20.6%.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자부심이 좋아서 해병대를 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3위가 10.2%인데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해병대 간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9.7%. 각 잡힌 모습이 멋있어서 폼생 폼사형이라 그러죠. 5위는 3.2%인데 친구 배웅하러 갔다가 해병대가 멋있어서 간 친구가 5위. 그 다음에 많지는 않은데 붉은 해병대 명찰을 보는 순간 흥분해서 황소형이라 그래요. 또 어떤 친구는 강한 남자가 되라는 여자친구의 권유로 해병대를 가기도 했대요. 우리가 흔히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훈련의 대명사가 해병대입니다. 만일 훈련만을 본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훈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보는 거예요. 훈련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닭스러운 것과 독수리스러운 것 기억나죠? 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상상이 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아직 날개가 다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 절벽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못 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쫙 와가지고 날개에 새끼를 싣고 올라가요. 반복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들 죽을 것 같지? 때로는 물도 없어. 때로는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마치 어미 독수리가 죽기 직전에 새끼를 이렇게 쫙 데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 이유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야.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초창기 때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내 중보 기도 노트에 이렇게 늘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을 내가 다 봤을 때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가. 근데 나는 중보기도 노트를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 하나님, 정말 지독하게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는군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중보기도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혜의 눈을 들어 우리의 훈련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 우리들은 훈련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소망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요. 옛날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나하고 같은 세대 청년들이 꽤 많으네. 아는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이 주는 유익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음을 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훈련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했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왜냐하면 네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훈련을 굉장히 피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훈련에는 목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훈련의 목표가 정해지면 훈련의 강도가 틀려져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실 때 누군가를 택하실 때 틀림없이 훈련의 시간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들에게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들이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인내하는 순간에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 연단을 통해 우리들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은 보통 훈련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과 인내의 시간들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당연히 시험당함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인내를 통해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름을 안 대면 모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그런 영적인 아픔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신기해요. 영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구슬해야 되겠다. 이게 도저히 이게 기도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했대요. 막 구슬하는 동안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구슬하면서 울고 있는 자기가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분이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무당집에 가서도 저는 이제 효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내가 결심을 했는데 이 훈련은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겨야 되겠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싸움 가운데, 훈련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데 깨닫게 된 것은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환경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절대로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들에게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아요. 때때로 환경은 우리들에게 대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환경은 우리들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식이 세워지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훈련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이야기하는 것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처럼 생각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닮은 행동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경건해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우리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죠.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들에게서 그 지식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유명한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이 바로 끝나기 전에 나치에 의해 사형을 당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디트리 본헤퍼. 그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러죠. 왜 묵상하십니까? 디트리 본헤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영적 훈련을 받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경건을 위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식의 표현에 의하면 늙은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잡담,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랍니다.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여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서 훈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도 봐야 돼요. 왜?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우리들 하는 이야기인데 회사 가면 어제 뭐 덕선이가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 동양적인 종교, 동양적인 사상에서 이 묵상, 이게 되게 무념무상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비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고에서 묵상을 한다, 이게 자기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묵상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를 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들이 묵상하며 내 욕심을 버린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된 본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이나믹한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무엇을 얻을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닮은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했고 기도회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양은 있으나 그들에게서 능력이 앞두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수영로 교회에서 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의 그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오래돼서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 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실험실에 쓰는 실린더 있죠? 거기에 물을 넣고 불을 가열해요. 물이 언제부터 끓어요? 100도씨가 넘어야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죠. 여러분, 실린더에 불을 딱 갖다 댄다고 물이 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해요. 크리티컬 포인트.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파워는 어느 한순간에 그냥 툭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에게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파워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팍 터져 나오는 능력을 발휘하는 시점으로 우리들이 가야 돼요. 그 단계까지 우리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에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아니
이 단계에 가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직장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직장에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기 무척 힘들죠. 준비하는 거 힘듭니다. 밥을 먹고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회사 앞에 가서 무엇을 사 먹든지 굶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침 시간이 우리들에게 무척 바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파워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너무 경쟁력이 없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나는 컴퓨터 책상 위에 앉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죠. 나는 드랍박스를 먼저 엽니다. 내가 그 전날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던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난 제일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면 나는 성경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바쁘게 나아가는 곳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어쩌면 영적 최전방에 여러분들은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보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임계점에 올라서 폭발력 있게 파워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정말 실존적인 문제죠. 요즘은 이제 별로 안 속죠. 예전에 이메일, 나에게 이메일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잘 속는 게 이런 이메일이죠.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띵.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띵. 내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들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환경은 우리들에게 적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짧지만 굵게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 경건을 훈련하는데 비상구를 두지 말라. 비상구가 뭐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도망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비상구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피해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상구를 두지 말라.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거 하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저 적과 싸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내가 취약한 거예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쳐요. 뒤에 강을 두고 물을 두고 싸우지 않으면 싸워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죽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비상구를 두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이 가능해요. 그 비상구를 두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비상구가 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초등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젖히고 막 뭘 찾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묻습니다. 너 뭐 해? 너 빨리 학교 가야지.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를 선생님이 양말을 벗어서 자기 전에 침대 밑에 넣으라 그랬어요. 왜? 침대 밑에서 양말을 찾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찾으려고 무릎을 꿇으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비상구를 두지 말라.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지 못하면 우리들이 상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급? 하늘의 소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또한 우리들이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젊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들이 자기 개발이나 뭐 리더십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많이 듣는 거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취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꿈도 aim high, 꿈을 높이 잡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굉장히 그런 비전 중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속도라는 것, 나는 속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가급적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운전을 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이제 충주 가는 그 고속도로는 그 교통량이 굉장히 적은 데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한 200km까지 밟아봤어요. 130, 150, 160, 180, 200. 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내 모습은요, 상상해보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돼요. 200km 내는데 딱 누워가지고 200, 이게 돼요? 조금만 핸들을 잘못하면 200km는 확확 넘어가는 거예요. 꽉 쥐고 가야 돼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가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속도를 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우리 영적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영적 훈련에 비상구를 두지 마세요. 또한 영적 훈련의 속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1, 2, 3부 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오래됐죠? 오래됐지? 네. 그렇게 꼭 반말을 해야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돼서 그런가? 근데 요즘 난 진짜 30년 만에 제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신나요. 같이 신 좀 놔줄래요? 너무 신나요. 왜 신나는지 알아요? 난 요즘 설교 마치고 이 결단하는 시간 때문에 진짜 신나. 왜? 여러분들 결단을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왜 진작 이렇게 못해서 말씀을 내가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한다. 이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이 말씀을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 깊이가 달라져요. 이건 100%예요. 100%. 얼만큼 묵상하는가,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만들어내는 프로덕트가 틀림없이 달라져요. 우리의 노력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영적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여러분들의 신앙 영적 생활을 분명하게 다르게 해주는 일이에요.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힘든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영적 훈련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경건, 영적 훈련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결단하는 시간에 조마조마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시킬까 봐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엉뚱한 소리를 할까 봐 조마조마하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일어나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조마조마해.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아주 심각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결단하는 시간에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는데 제가 못 일어섰어요. 목사님, 이게 죄인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죄는 아니고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건
너무 소중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단,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 자원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결단이 누군가의 결단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 손 들어도 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곽선혜 간사가 먼저 한번. 네. 뭐 다 짰는데 뭐 당황한 척해. 네. 네, 사실 저에게는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주신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과 교제함과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단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에 더욱 힘써야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네, 성실성과 지속성. 네, 고맙습니다. 자, 내가 오늘 짠 거는 여기까지. 이제 자원해서 누구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결단. 위층도 괜찮고 밑에도 괜찮고. 자, 손 들면 마이크 갑니다. 네, 여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먼저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연단의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피하기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제가 훈련해야 될 것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홈 화면에 그 오늘의 말씀 위젯을 깔아놓고 그것을 하루에 한번 소리내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굿 포인트. 좋아요. 고맙습니다. 또 위에도 괜찮고 아래도 괜찮고 손 드세요. 거기 뒤에. 네. 네, 저도 오랜 기간 이제 하나님을 믿은 크리스찬인데 겉모습에서만 크리스찬 티가 나고 속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세상에 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사람만 더. 네, 누구든지 좋습니다. 위아래 어디 한 사람만. 여기. 네. 다 3대째 그 모태 신앙으로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이 부끄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제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세상에서 내가 품어내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욕을 먹을 때 과연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 때 친구가 기독교가 그렇게 좀 안 좋은 단어로 갖다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뚜렷하게 거기서 대답을 할 수 없었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을까
3대째라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얼마만큼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가 봤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얼마나 품어지고 있었나, 그 시간 이후부터 많이 회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집어서 손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살 거야. 친구야, 얘기해 주세요.